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느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지요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이 노래는 이민섭이라고 하는 젊은 사역자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만든 곡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에 안고 예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는 사역이 신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화요일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대신방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신방을 복되어라 대신방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바로 복되어라 대신방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여기 우리를 주목하는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후, 또 하나는 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후에는 요한복음 21장 내용을 말한다고 하면 그 전은 요한복음 20장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또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신방 사역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귀한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사역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어요. 이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신방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제자들을 신방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제일 먼저 무덤가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를 신방하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겠다고 생각해서 향유를 준비하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네요. 무덤가에서 절망 가운데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절망의 밤,
단식의 밤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환희의 아침으로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두려움에 젖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간의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량으로 체포할 것이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자들이라고 누명을 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스승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십자가 곁에도 가보지 못한 제자들은 부끄러이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 다락방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불안도, 근심도, 걱정도, 자책도 눈 녹듯이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불안의 다락방이 감탄의 도가니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방은 죄책감을 녹이고 불안 공포를 몰아내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하고 있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신방하셔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보았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울고 있을 때, 집안에 갇혀 꼼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불안에 떨고 있을 때에, 삶의 현장에서 그물을 들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절망은 환희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불안은 평강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풍요로움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 복남교회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신방사역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사역을 신방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세 번째 나타나신 본문의 상황을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7명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따라 나서요. 베드로 일행이 고기 잡으러 간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가 타락했다 쉽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갔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 지금 제자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저들에게 닥친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마 먹고 사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맏형되는 베드로에게 가장 큰 짐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제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그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앞장서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나선 것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고기가 전혀 잡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짐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이 우리 세계에서 일상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못내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 일행은 차라리 안 간 것만도 못해요. 이제는 제자로서
실패하고 고기 잡는 업으로서도 실패하는 밤이었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엄습하고 있을 때에, 피곤이 몰려오고 있을 때에, 물고기조차 제자들을 비웃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슬픈 고백이죠. 예수 없는 인생의 허물을 얼마나 적절하게 표현한 말씀입니까?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우선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주의 위로와 신령한 은사를 나눔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사역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하여 신방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여기서 나누어준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 impart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신방의 전체 이유는 나누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신 기름 부으심을 성도들 가정마다 나누어 주기 위해서, 성령의 임파테이션을 위해서 우리는 가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주신 축복과 부흥의 몫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정마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축복의 임파테이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비전, 이 비전을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바로 신방입니다. 비전의 기름 부으심, 부으심의 기름 부으심, 바로 임파테이션을 위하여 우리는 가정을 찾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실패의 빈 그물을 들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 이제는 깨끗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나를 도와줄 아무런 사람도 내게 찾아오지 못할 때에, 마지막 벼랑 속에 있을 때에 아슬아슬하게 찾아오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얘들아 라고 불렀어요. 얘들은 눈앞에 누군가가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는 줄로 압니다. 눈앞에 있으면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없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어렵습니다. 눈앞에 있는 손바닥으로 가리기만 해도 아빠가 어디로 사라진 줄 압니다. 이게 애들의 순수한 모습이죠. 지금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얘들을 생각하고 얘들 신앙 수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심판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부딪힐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엄청난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이 잘못인가요? 이 세상에서 노력하며 땀 흘리며 일하고 공부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없이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실패의 밤을 지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사업의 빈배를 안고 목 놓아 울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 울부짖는 분 계십니까? 지친 몸으로 이곳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실망과 좌절의 밤을 보내는 빈 그물을 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깨끗이 포기하고
이제는 내 살 길이나 찾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 계십니까? 바로 그 생각이 얘들의 생각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힐 줄 압니까? 이제는 내가 어린 아이의 일을 보려노라. 2025년은 성숙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방사역의 가장 큰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얘들 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이고 기저귀나 갈아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 성장이 성공의 사닥다리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삶의 비전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배생활의 건강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행복,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사역이 바로 신방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오늘 여러분을 점검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결될 수 있는 귀한 신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처럼 접대에 지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마리아처럼 말씀을 경청하는 신앙. 고넬료는 베드로의 신방을 받을 때에 일가와 가까운 친척들을 모아놓고 기다렸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을 만나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 사랑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믿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신방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아직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빈 그물을 들고 새벽마다 적어오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외로운 제자들, 절망으로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바로 교회의 신방사역은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어려워할 때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세레모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고독한 분이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낙심한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에, 위로하고 있을 때에 안심하시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신방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실 때에 모닥불가에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베드로의 실수나 잘못을 나무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3번에 걸쳐서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모든 베드로의 상처를 깨끗게 치료하시는 주님의 섬세함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돼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예요.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아 거기서부터 복음운동, 즉 사람 낚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마땅히 할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비전을 상실하고 세상에만 붙들려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가 전도하고 있을 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로마를 잠시 떠나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교인들의 권유도 있고 해서 로마 시가지를 벗어나 교위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로마 언덕을 넘어가고 있을 때에 아침 햇살을 타고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셨어요. 깜짝 놀란 베드로는 큐바디스 도민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버리는 양 무리를 돌보기 위해서 나는 로마로 들어간다.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하여 나는 로마로 내려간다. 거기서 베드로는 자신의 망명길을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가 순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회피하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 찾아오셔요? 그것은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실패한 채로 버림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요. 빈 금을 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원치 않으셔요. 그 빈 그물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셔요. 아직도 당신의 그물이 비어 있습니까?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회복의 이름이요 축복의 이름이요 권능의 이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방받을 때 성도들은 기도로 복된 그릇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6절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오른편이 무엇입니까? 시간적으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라는 뜻이고, 공간적으로는 고기가 있을 곳을 찾아 그물을 던지라는 뜻이고, 정신적으로 보면 말씀에 순종하고 던지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오른편은 대단히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갈라 세우겠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편은 구원의 편이요 왼편은 멸망의 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 강도가 있습니다. 왼편 강도는 멸망받았고 오른편의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원한 즐거움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좌편이요 천국은 우편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언제나 오른편을 예수님 편 구원의 자리라 라고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고기를 잡겠다라고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세상으로 나갔어요. 주님을 등졌어요. 그러므로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은 내 생애의 방향을 전환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의 사명도 버리고 천국도 버리고 예수님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너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내 인생의 주사위를 예수님 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중심, 신앙 중심, 순종 중심으로 살아가라. 생애의 전환점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갈릴리 바다 어떤 자리입니까? 3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를 알기도 못할 때에 여기서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부 가운데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깊은 물을 그물에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헤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아하, 이분은 구세주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고기도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생계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옛날에 버려두었던 것을 다시 붙들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바로 그 삶이 왼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삶,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우려야 하다 보니까 건강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신앙도 그만두고 기도도 그만두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 깨끗이 포기하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한번 살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가 왼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고난의 자리를 오른편으로 전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오른편을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커다란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주어진 이 상황을 오른편으로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모든 가정들이 오른편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는 사람 열심 내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는 사람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순종했더니 뭐가 잡혔습니까? 엄청난 고기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잡혔습니까? 큰 고기가 153마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153마리, 바로 신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신바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153마리,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당시 기록으로는 최고의 숫자였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해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능이 능력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여러분의 인생의 신기록이 수록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대신방을 통하여 예수의 방문을 경험한 이후 여러분의 인생에 대기록이 세워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른편으로 돌아온 사람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옛날 신앙생활을 잘하던 문방구 용품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하나의 볼펜이 있습니다. 큰 위기 가운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실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하나하나 중화등처럼 생각이 납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도적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쁜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고 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봅니다. 그 본문 가운데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만든 제품이 뭐냐? 바로 이 볼펜이에요. 이스라엘 가면 가장 많이 원하는 볼펜, 1달러면 볼펜 하나씩만 주면 제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좋은 볼펜이에요. 이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편리한 거예요. 지금은 쓰지 않지만 이 볼펜이 나올 때에 얼마만큼 팔렸느냐? 50억 개가 팔렸다는 거예요. 50억. 50억 원을 판 것이 아니라 50억 개가 팔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다른 볼펜들은 그죠? 몇천 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볼펜만큼은 대기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방문을 통해서 단위가 바꾸어지는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오늘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153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고기가 153마리가 아니라 1530마리를 잡았다 하더라도 그물이 찢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 그물은 고기 잘 잡혀도 걸핏하면 찢어지는 게 유행입니다. 그물이 찢어져 불행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에 큰 축복을 받고 건강에 그물이 찢어지는 사람, 행복한 결혼을 하연듯 하시나 사랑과 가정의 그물을 찢어지며 슬퍼하는 사람, 세상으로 성공하고 싶더니 그물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신앙이 찢어지는 어리석은 인생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른편에 던진 그물, 주님께 순종하는 그물, 예수님의 명령대로 산 그물, 신앙대로 말씀대로 산 그물,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셔요. 오른편에 돌아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순종함으로 얻는 축복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신방하는 주의 종들은 행복하고 신방대원들은 날마다 심령의 부흥을 맛볼 수 있는 기회, 가정마다 주시는 새로운 복을 자신도 누리고 특별히 신방받는 가정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한 없는 한없는 축복을 누리시고 찢어지지 아니하는 그물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한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절망하고 있는 분, 낙심하고 있는 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모든 것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만선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만선의 기쁨,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신방을 통해서 가정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제한 없는 축복을 받고 한없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신방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주님 만난 것처럼 오늘 예수를 만나는 그런 역사가 신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